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곤고할 때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곤고할 때에. 공부할 때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할 때에입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22절에 나오는 인물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기원전 731년에 20살 때의 왕으로 등극해서 716년까지 약 16년을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참 이름 좋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은 므낫세 왕과 견줄 만한 극악무도한 왕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왕들의 묘인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사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왕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통치를 잘했던 선왕들이 들어가 있는 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늠케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길래 악한 왕이었는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아하스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시대였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하스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그렇죠,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다면 남유다에서는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 바알 우상을 세우는 데도 열심이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가증히 여겼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식을 산채로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 불타는 이 돌판 위에 몸이 녹아내려가는 그 가운데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우상 앞에 걸어가게 하면서 온몸이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 인신제사, 어린아이 제사, 모압의 몰렉 제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드려온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산당이나 산 위에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아람의 다메섹 신들까지 끌어들여와 제사하게 하고, 그런데 나라는 더 망하게 되니까 나중에 보복하는 심정으로 강팍해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나라가 좀 잘 돼 보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웠는데 나라가 자꾸 망하게 되니까는요, 이제는 억한 마음이 생겨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과 기구들을 파괴해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르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우상 숭배의 수위와 범죄의 수위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죄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스트 같은 건데 이걸 집어넣는 빵은요 확 커지거든요. 주먹만한 게 나중에 보면요 축구공만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러 가는 것은 뭐냐? 죄의 본성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가면은요 바늘도둑이 뭐가 되고요? 소도둑이 되고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서 점점 큰 죄를 범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인데 아마도 아하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모압의 그모스 신이나 어린아이를 산채로 부리를 걷게 하는 암몬의 몰렉 제사, 거기에 다메섹 우상들까지 끌어들여 유다를 온통 우상 청지로 만들어 놓은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늘 동일합니다. 직접 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먼저는 아람 왕을 들어서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남유다의 병사 12만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12만 명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이 잡혀가 노예가 될 뻔한 처지가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한 선지자였던 오뎃이 왕을 설득해서, 어떻게 한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한민족인데. 왕을 설득해서 12만 명이 풀려나오기도 하는, 이게 다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돔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 오고,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막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협공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아하스 왕은 겨우 16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찾아갑니다. 아시리아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러면 금과 은과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엄청난 금과 은과 재물들을 갖다 줬는데 병사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또 재물을 요구하니까 또 갖다 줬는데 또 병사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남유다의 재물만 취하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벌써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만 몇 개입니까? 그렇죠? 다메섹, 블레셋,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퍼컷도 맞고 스트레이트에다 훅도 맞고 그냥 사방에서 그냥 얻어 터지면 이쯤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 찾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이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탕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처음에는요 막 원망도 하고 짜증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도 하는데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는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범죄했구나,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나갈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앞에 지금 모든 설명은요 22절 전까지의 설명입니다. 예, 그가 막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환란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들어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의 내용이 바로 21절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해졌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인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신앙적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왕이었어요. 또 이 아하스 왕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동안에 그의 앞선 왕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바로 설 때는 태평성대가 되며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알았다면은 그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고해졌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고집을 부리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더욱 범죄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악을 저지르는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22절입니다.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곤고해질 때에, 즉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방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죄어올 때에 우리는 낮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욱 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하스의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악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집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칠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나는 가지는가? 어떤 이는 인생이 곤고해질 때에 더욱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곤고해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옥죄어 오면은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더욱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어쩌면 이 아하스의 마음과 아하스의 행동이 곤고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자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공고해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까?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는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하체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쥐어짜고 싸매고 짓눌려 매우 비좁고 꽉 조여 압박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마치 꼭 심리학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의 모습과 똑같다. 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에 이 압박을 막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은 그냥 멍하니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싸매고 짓눌려 꽉 조여 압박해오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곤고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안 된다, 망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곤고해진다라고 하는 상태. 창세기 32장 7절에도 이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일행을 두 때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할 수를 모르는 거예요. 19년 만에 용기를 내서 지금 400명의 식구와 그리고 자기의 수하들과 하인들을 거느려 자기의 고향 앞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머릿속이 하얗고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게 곤고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하체르의 상태였다. 곤고해졌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압박과 고통 속에 불편한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곤고해진다,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메섹이 쳐들어오고 위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재물을 약탈해가고 노예를 사용하고 하룻밤 만에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영어로 하면 패닉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하스는 왜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게 되었을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려서 울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아하스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곤고해졌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하스는 곤고해졌을 때 범죄하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극심한 압박과 고통 속에서 곤고해진 상황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곤고해졌을 때 아하스가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곤고해지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지정의가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예, 지정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가 뭡니까? 지성이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를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걸 합쳐서 지정의라고 하는데, 곤고해질 때 아마도 공황장애라든지 영어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곤고해진 상태가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성을 잃었다. 아니 저분 그런 분이 아닌데 참 극심한 압박과 막 육체의 고통과 알 수 없는 막 불안들이 막 닥쳐올 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판단도 못하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몸을 숨기고 도망가요. 사람도 보기도 싫은 거지.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곤고해지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파괴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과 정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정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성, 하나님을 완전하게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정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곤고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막 몰려오게 되면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요. 정상적인 활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지정의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곤고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지정의가 여러분 기능을 상실해질 때에 여러분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그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마음이 생겨진, 주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기능이 멈춰지니까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점점 더 강력하고 커져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의 죄된 마음이 더 커지니까 결국 저지른 게 뭐예요?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린 것.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고 강팍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아버지께 막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곤고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지정의가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그 틈으로 죄가 들어와서 더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해질 때에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마음이 죄악에 뺏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꼭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고해질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에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들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요,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약 2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겼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두려워 말고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다 예배드립시다. 그때 한국 교회의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왜요?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곤고해진 그 영혼들의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 죄를 집어넣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했던 그 마음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교회 현장 예배를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지고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에 아하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해질 때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할렐루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공고해질 때에 악한 방법을 택합니다. 야, 술이면 돼. 다 잊어버려. 여러분, 술 마시고 그날 밤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음날 술 깨가지고 딱 눈 뜨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잊게 만드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로 잊어보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 고통을 잠시라도 내 품에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해지게 만든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만약에 아하스가 이 곤고해질 때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다음 왕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침상이 적도록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하스도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의 죄가 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곤고해질 때에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이 SNS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를 몬독교? 제가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막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누가 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하고요, 신앙을 가져본 사람이 하고요, 아예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비판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였고 아멘 할 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등 돌려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그 곤고해질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여러분 악한 것들에 의해 뺏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완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곤고할 때에 기도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